주기도문 강해 시작하고요. 주기도문 배경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 잠깐 복습하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주어졌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궁금증과 제자들의 요청이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좀 필요한데요. 왜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지난주 설교를 잠깐 복습해 보면 그들은 기도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첫 번째 배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를 배우고자 했던 배경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뭔가가 달랐어요. 똑같았다면 가르쳐 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내용을 성서를 통해서 찾긴 어려워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어떤 입장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이 핵심 키워드였고,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운동은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확인해 보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의 기도가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어떤 기도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구약 성서입니다. 구약 성서의 시편은 온전히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성서의 시편의 기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교의 기도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교의 기도문들에 대해서 배웠죠. 첫째로는 안식일과 그리고 축일에 하는 식사 첫 번째 기도 키두시라고 배웠고, 식사 후에 하는 축복기도 비르캇 하마존이라고 배웠고, 세 번째 18개의 축복기도문 쇠모네 에스레라고 배웠고, 쇠마 이스라엘 기도로 비르캇 요제르, 그리고 지금의 주기도문의 배경이 된 카디시, 이것을 세례 요한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운동과 기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철저히 깨고 있으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온통 율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그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지, 무엇을 핵심적으로 기도했을지 알 수 있죠.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는 세례 운동을 펼쳤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적 컬러의 영성을 보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수도원 운동 시기에 영성훈련을 펼치는데 이제 여기까지 그의 관심, 그것이 기도로 고스란히 드러났을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점이 있고 다른 게 있는데 가장 다른 거 하나를 찾아보자면 금욕주의적 영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은 잘 드셨어요. 중복 때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같이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셨어요,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먹기를 탐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자신의 영성이 아닌, 자신의 영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아닌,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더 큰 가치를 두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의 싹은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잠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했던 사람은 누굴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겠죠. 그죠? 이거 알면 속 후련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알면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보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웠던 기도와 다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으니 당대의 최고의 부흥운동의 거목, 영성의 거목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 29절로 가보면요, 이튿날이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30절은요, 내가 전에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어떻게 뒤에 오는 분이 앞설 수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꼭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꼭 필요했죠? 이분이 메시아임을 공인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해요.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가장 실력 있는 사람. 그 시대의 가장 영적인 거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그 일을 위해 본인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33절로 가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물 세례 운동이 아닌 성령 세례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렇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를 적어도 두 사람을 예수님께 인수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적인 거목이었는지 그의 기도 운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시대가 있었죠. 그죠?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신약시대에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혈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그럼 자식이 제사장이었지 다른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역할입니다. 그 기능을 제사장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날은 목사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역시 혈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씨의 혈통이 유지되고 있어요. 안드레, 안성호. 이야, 이 정말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전 천국에 가면 저희 형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또 오늘 설교 듣고 속 없이 제주도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해서 이모야 성경에 안씨가 있다는 거 알았어? 그리고 구약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성호 목사님이신데 안드레가 형이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저 이단으로 몰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안씨 집안을 가문을 생각해 봤더니 역사상 피해를 입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이 안씨 집안은 중근이 형님, 창호 아저씨, 이야, 익태형, 와우. 그리고 진짜 또 성기형, 여기 성자 돌림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유머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진짜 안성기 국민 배우가 목사님 형님이냐고, 그러고 보니 좀 닮은 것 같대. 이야, 어디를 봐도 제가 낫죠. 예. 안드레였어요.
물론 그 사람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 답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적어도 세례 요한의 기도 운동에 관해서 배우고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두 번째 배경입니다. 무엇이 배경이 되냐면요, 예수께서 역시 11장 1절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 심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배경을,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딱 마쳤을 때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 많은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딱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었을 때로 한번 가보시죠. 저는 이 본문을 놓고요, 수많은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요, 1000번도 생각해봤어요. 밥을 먹으며 길을 가며, 주님,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이것은 전과가 있어요. 신학대학에서 배워요. 두 번째,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왜 제자들은 딱 이 타이밍에 기도를 배우고 싶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엄청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제가 버킷리스트에 올려놓고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 그것을 하고 싶었냐면 파바로티를 만나면서부터 해요. 근데 이게 영어만 돼도 좀 따라하겠는데 이게 뭐 요즘은 지금 그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선 스케일링이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막 빨개져요. 그리고 꼭 해보고 싶은 게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꼭 해보고 싶어요. 너무 매력적인 음색을 만났을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배우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급히 중보기도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주 설교 묵상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녔으면 몰랐을 텐데 성령께서 주기도문 강해 기간 동안 5주 동안 주일 중보기도학교를 만들어 기다리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참에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온전히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 매력을 느껴서 기도를 배우셨나요?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도전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 자리로 가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묵상해 봤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에게, 적어도 이 제안을 하는 한 사람에게 그토록 큰 매력적이고 도전이 되었을까? 첫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성, 기도 운동, 그리고 세례 요한과 유대교의 관계성, 세례 요한과 구약과의 관계성을 총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및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는데 기도를 받으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될 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기도를 해야 될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제가 담당하겠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치 마시고. 할렐루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 태도가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평생 그런 분을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목회하는 과정 중에 딱 한 분이에요. 그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지금 로고스 교회 아닙니다. 남편의 과거를 얘기하시며 우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여성으로서 모멸감을 느끼는, 동네가 다 아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어렵다는 거죠. 나는 11조 떼먹지 않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도색 불이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원하며 이 가정이 지켜지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상처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정확한 루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이분이 이 기도를 기도로 준비했는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는지 성도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불쑥 원래 할 때거나 어디 신방 가서 식사 기도 하나만 시켜도 이분이 기도하고 계신 분인지 아닌지 바로 압니다. 기도 생활이 된 분은 한 번, 다른 분이 기도하셔도 되는데, 아니, 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기도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쉬고 있는 분들은 기도가 떨어요. 목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이분은요, 기도가 끝나면 몸살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지금 저기 뒤에 계세요. 지금 보니까. 정확한 루틴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서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신선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만나면 안구가 정화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지저분한 사람 만나고 나면 눈버렸다 그러죠. 저는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영성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진짜요, 그분 기도할 때 조용히 옆에 가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의미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매력 있을까요? 최근 들어 우리 로우스교회도 이분의 기도에 제가 느낌의 약 80%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욕심내야 돼요.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얼마나 도전이 됐으면 그러셨을까. 갈수록 사람들이 지성적이고 똑똑해지고 이성적이어 가는 바람에 놓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말고 그 전주 금요일 날 금요 하경에 마치고 집에를 갔더니 우리 집 아이들이 둘인데 한 명의 방이 폭탄을 맞은 방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시험을 봐야만 그 시험 성적을 첨부해서 지금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스텝들, 과정들을 밟아갈 수 있는데 여건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럼 주민등록증은 안 되냐 그랬더니 되는데 주민등록증도 잊어버렸대요. 지갑과 함께. 뭐 찾을 것도 없어요, 그 지갑은. 학생증은 안 되냐 그랬더니 학생증 안 된대요. 큰일 났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혹시 안방에 엄마가 보관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여권 안방에도 없대요. 다 뒤져봤는데.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하나 아빠의 눈으로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책 사이, 침대 밑에 서랍 하나하나 뒤지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퍼뜩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영감이. 그래서 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는 무슨 기도? 이렇게는 안 했지만 딱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또 한 3분 찾다가 한 번 더 조심스럽게 가서 기도하거라 그랬더니 기도를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둘인데 하나는 기도파예요. 하나는 이성주의. 늘 저 녀석이 언제쯤 기도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또 안 해요. 다 찾아봤는데 없다, 뭐 힘들어 죽겠다, 2시간을 찾았다, 미치겠다. 그래서 속으로 너 미쳐야 된다. 3번째 다시 권면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발 가면 그랬구나. 너 그렇게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3번째 다시 권면했어요. 신원아,
너 식탁에 가서 앉아서 5분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5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라. 네, 대답 안 해요. 지가 열받았죠. 내비뒀더니 옆에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기도하나 보다. 궁금해요. 일어나서 식탁으로 가볼까? 가보면 안 돼요. 몇 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왔어요. 궁금해요. 기도했니? 물어보면 안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절대 안 돼요. 이게 기도했는지 확인하러 가서 스치는 것만 봐도 기도 안 합니다, 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딱 기도하고 왔어요. 알아요. 감으로. 제가 그 녀석 얼굴을 딱 보고 저도 모르게 하는 첫마디, 너 옷을 뒤져봐 그랬어요. 다 찾아봤대요. 옷 다 뒤져봤대요. 다시 얘기했어요. 마음의 눈을 열고 옷을 찾아봐. 아빠가 워낙 카리스마 있었던지 옷장 앞에 딱 가더니 두툼한 다운 자켓에 안쪽에 손을 딱 넣더니 여기 있네. 딱 기도하고 와서 1초 이내예요. 과학으로 된다고요? 지성으로 된다고요? 되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